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11장 7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종교라 할지라도 극락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유토피아라고도 하고 동양 철학에서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왜 이런 천국을 바라냐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직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들은 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천국을 바라본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피하고자,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스스로 열심히 도를 닦으면, 깨달으면 또는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되면, 착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냈습니다. 희한하게 사람들은 도덕성이라는 것이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인간들의 만들어진 구원론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곳을 사모할 자격도 없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 하지만 더 나은 곳은 분명히 있다.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곳은 없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생각도 말아라. 없으니까. 천국도 없고 너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곳은 있는데 너희는 못 간다 라고 해버리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잘남으로 인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요한이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요한이 의심을 갖게 되었죠. 누구에 대한 의심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의심. 근데 그 의심이 왜 찾아왔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럼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날 테니 이제 메시아라고 지목했었던, 성령께서 지목해 주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메시아 역할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실족치 않는 자였습니까? 지금 요한은 의심을 했잖아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 외의 모든 사도들,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다 실족을 했죠. 그러면 이들에겐 복이 없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자를 말을 하는 겁니까? 실족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실족치 않은 자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요한의 의심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해주셨고 이제 그들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들이 가버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요한이 생각보다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이렇게 충분히 모여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제대로 평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요한이 했던 사역이 무엇이고 또 요한이 전파했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천국이란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었느냐,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라고 묻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지가 궁금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비춰줄 자다. 길을 준비할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 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있으니까 이 요한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또 요한과 반대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한테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는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보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훨씬 더 나은 자다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10절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데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기록된 바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기록이 요한을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는 두 사람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해요. 지금 말하는 화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어떤 길 준비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시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하죠. 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얘기를 해요. 그가 너희가 구하는 그 메시아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이게 또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자라고 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메시아 올 길을 닦아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가 임하신 날에 누가 당할 수가 있고 누가 능히 서겠느냐, 더 나아가서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올 때를 심판의 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날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 민족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세례 요한은 구원 이전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구원 이전에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에게는 구원, 심판은 자기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나 로마나 이런 자들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너희가 나아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 이전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심판이 먼저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한 자에게 구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11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평가를 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아주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말은 유대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평범하게 인간의 출생이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인간적으로 출생된 사람들을 여자가 낳은 자라고 관용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이후에 나올 천국 백성에 대해서 대조시키기 위해서예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 천국에 임한 자는 아니죠, 요한이. 이 땅 백성 중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만 천국 백성은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런 자들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들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볼 거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는데, 그 어떤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어다보고 죽은 것이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선지자가 딱 와서 선포를 하는데, 그는 이 예수님을 본 상태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을 본 상태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봤죠. 보고 나서 증거를 하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실체를 보았고, 그리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정확하게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기는 어려웠었는데, 그는
정확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역할을 한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된 것처럼 그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가 요한이 더 인품이 좋고 또 능력이 더 많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명확하게 선포한 자로서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1절 하반절 보시면 그런데 이제 천국 백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자 중에 낳은 자, 이 세상에서는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왜? 예수를 직접 받고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했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천국 백성,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이 천국 백성들은 요한보다 크다. 아무리 천국 백성 중에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큰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천국 백성은 어느 정도예요? 더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보다. 천국 백성이 어떤 자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예수를 인식을 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천국을 가리켰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가리켰지만 천국의 왕을 보았지만 천국을 보지 못했고 그 천국의 왕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천국을 완성시킨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확실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한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메시아께서 죽으실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실, 이루어진 사실로 알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신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와 세례 요한이 또 레벨 차이가 있느냐? 주님을 더 많이 사랑을 하고 또 더 도덕적이고 더 인품이 뛰어나서 우리가 더 높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높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세례 요한과 천국 백성을 비교한 이유는 뭐가 되냐면 우리와 요한을 비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 놓으신 그 능력이 이처럼 뛰어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가 탄생되었더니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탁월하다라고 하면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대조시키면서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죠. 누가 높은가? 제자들은 하늘에서 누가 더 높은가를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세속의 명예와 권세를 좀 사모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그래도 좀 우리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저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누가 더 높습니까? 그 나라 가면 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나를 높게 좀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서 누가 높은 자입니까?
예수 믿는데 이런 꼴이면 참 말이 안 됩니다. 날 좀 바꾸어 주세요라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영적 상태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시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한다. 인맥이죠, 인맥.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배경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난 게바 파다,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이렇게 나눠지고 누구는 그리스도 파다. 그리스도를 주가 아니라 어떤 파로 또 보는 거예요.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파당이 생긴 것은 사랑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항상 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가 생겨나니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우월한 파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335 모입니다. 자, 모이면 제일 먼저는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그리고 청년부, 우리 부서, 우리 뭐 아니면 일 남전도회, 뭐 이 여전도회 이렇게 이제 모이죠. 파가 나눠져요. 이게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눠놨더니 조별 모임을 해놨더니 여기서 이제 파가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예산 딸 때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거기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나요. 주님이 이제 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왜 이런 게 일어나느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너희라고 할 때는 성도들입니다. 교인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너희들 것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기능상의 구별은 있지만 어떤 지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능상으로 구별이 됩니다. 오른팔, 왼팔. 그 왼팔 보고 오른팔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구별은 다 돼요. 그런데 오른팔이 왼팔보다 너는 나보다 팔씨름 못하잖아. 너는 약해. 라고 해요. 너는 나보다 뛰어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른팔, 왼팔로 사람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이렇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그냥 예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팔, 왼팔, 이쪽 부서 저쪽 부서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것 자체가 주의 몸이 안 된 상태로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살아나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계 최고의 가치, 세상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세상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않을지언정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한의 사역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우리의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분 안에서 세상을 우리의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역이고, 요한은 그렇게 만들 분이 오신다라는 사역이에요. 12절 보시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때입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까지. 이 날을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지금도 마지막 날이고 그 당시도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나중에 한 뭐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 아니면 오늘 밤, 그러니까 앞으로 올 내일에 대해서 마지막 날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을 마지막 기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죠.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선포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 상태죠. 그래서 요한 때부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까지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그 마지막 때를 보고 선포한 사람. 자, 그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즉 마지막 때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많은 해석이 그래요. 요한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처럼, 이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빼앗긴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누가 되냐면 로마 당국이 되어지고 기존 유대인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빼앗아서 예수님의 목숨도 빼앗고 요한의 목숨도 빼앗아서 천국을 빼앗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이 빼앗길 수 있습니까? 천국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보여야 빼앗죠. 보여야 빼앗죠. 요한과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그 두 분은 부활해서 영생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빼앗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빼앗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침노를 당해서 빼앗겨 버린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로마나 다른 박해자들이 박해를 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간다, 이것을 천국을 침노를 당하고 천국이 빼앗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구호.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 어떤 면에서 봤을 땐 맞고 어떤 면에서 봐서는 틀렸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틀렸다는 이유는 행위구원으로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의 능력으로 한번 갑시다, 빼앗아 봅시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행위구원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제가 이제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러 갑시다라고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해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침노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인간이 천국을 침노해서 폭력적으로 빼앗을 수 있다고 말씀한 구절이 있을까요? 너희들 힘으로 빼앗아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요 구절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한 곳에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천국은 인간들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죠. 근데 함부로 못 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편 문에 무엇을 설치하죠?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어요. 인간들이 들어오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인간의 행위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증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주석가들은 이제 문법적으로 이게 그 헬라어 중간태 시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태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헬라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시고 또 이걸 안다고 해서 크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식대로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주님께서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인간이 천국을 가는 겁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까? 인간이 천국을 가는 겁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까? 천국이 오는 거죠.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가까이 오는데 나는 내가 가는 거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가시죠?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까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주님 오시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실수록 시간은 점점 말세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간 거. 난 가만히 있으면 주님 오신 거예요. 인간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강한 힘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들어오는 것, 이것을 요한이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천국이 주체인 거죠. 근데 그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체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예수님께 간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천국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 마음에 폭력적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박살이 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밀고 들어오니 그 안에 내 나라, 내가 한평생 세워놨었던 그 나라, 열심히 공부했었고 착한 일을 했었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그 나라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 버리고 거기서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죠. 우리 예수 믿을 때 내 나라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내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천국이 내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를 침노하여 파괴시킬 때 기꺼이 항복하면서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이 자를 가리켜서 역설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박살을 내고 항복시키실 때 항복하고 주님만이 나의 나라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를 가리켜서 역설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라는 가나안의 상태예요. 가나안 백성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두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선포했더니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매국을 한 거예요. 매국.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침노한 자다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렇게 매국을 했는데 자기 나라 팔아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실 때 라합의 집은 파괴시키지 않고 넘어가시고 라합은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안으십니다. 이 라합의 계보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원래 저쪽에 적군이었죠. 적의 백성이었는데 편입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항복하고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가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이런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천국 길로 걸어가며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천국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문자대로 천국을 침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아무나 천국 들어간다고 막 침노하려면 보여야 침노를 하죠. 보이지가 않아요. 공격 당하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 뭡니까? 그냥 바로 직진하면 천국을 침노할 수 없는데, 천국이 찾아와서 그 천국에 박살이 난 사람들, 천국이 나를 장악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주인과 함께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장황하게 천천히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우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되었죠? 네. 근데 우리 말고 이제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천국 침노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야, 그 전에 천국에게 박살이 나야 된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했었던 사역이 뭐냐면 천국을 선포하기 전에 회개하라를 외쳤던 거예요. 회개해야지 천국이 올 때 항복을 하죠. 천국이 오는데 웃기지 마라, 내 나라 지키겠다 라고 한 사람들이 뭘 발생시켰냐면 십자가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항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항복, 회개 이런 거는 잘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믿으려면 그분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려면 내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느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다가오기 전에 항상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외쳤던 겁니다. 심판을. 13절 14절 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집중 잘해보세요. 오늘 좀 어렵죠?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집중 잘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무엇을 예언을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4장에는 나오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가리켜서 기록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전체가 외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동일한 건데, 어둠에 있는 자들아 빛으로 나와서 다 회개하고 빛을 영접해라 이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아 다 빛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 빛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 줄곧 외쳤던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안 된다. 그분이 오신다. 빛이 오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것이고,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1절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올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서 두 부류가 나왔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해로 비침을 받아서 치료된 자들이 악인을 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자, 이 날은 지금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여 모세를 기억하라 이 말이죠. 모세 율법과 법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한대요. 돌이키다 회개하게 하다. 3번이나 강조되죠. 그 선지자가 오면 회개케 한다. 근데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그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께로 계속 마음을 돌이키게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얘기했던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비춰져서 치료하는 광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치료된 사람으로 서게 돼요. 그런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처럼 기쁜 거예요. 이제 막혀 있었던 그 외양간에서 나와서 송아지가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즉 회개가 일어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까 읽은 말라기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원래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데 구원을 바로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칠 때 회개가 일어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을 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라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다 어둠에 있었으니까 진짜 빛이신 분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때 회개하고 나가서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율법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얘기하고 엘리야를 얘기했던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딱 서 있습니까? 3명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딱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물론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서 그들이 증거했던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한 거죠.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때가 세례 요한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은 요한 때까지예요. 새로운 시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시대는 정죄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놓은, 천국이 침노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는 공의로운 해가 비쳐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고 했는데,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빛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의로운 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면 나아올수록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으로 나아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빛 안에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막 빼앗는 거죠. 내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참 부드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이 폭력적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어둠이었음을 폭로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부드럽지만 사실 그 은혜라는 말뜻 안에는 천국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죄악을 태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사람은 뭡니까? 내 안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태우시고 나를 박살내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침노해서 들어오므로 그동안 자신이 구축했던 자기 의가 다 헛것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괜찮은 행위였다, 그리고 이건 참 선행이었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으니까 발장 다 도루묵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쌓았던 것이 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행을 해놓고 뿌듯했던 것도 나 뿌듯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막 하나님 앞에서 다 들통이 나버리는 거죠.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자기 행위를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천국을 감히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태우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